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하심으로 1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품 안에서 품어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2022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에는 믿음과 건강 주시어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흰 눈과 같이 깨끗게 하여 주세요. 이곳에 온타리오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신실한 종 전재용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마다 온타리오 교회 성도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온타리오 교회에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빈자리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부장님들, 속장님들께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주세요. 우리 교회에 주님을 모르는 새가족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새가족이 날마다 늘어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몇 년째 계속되는 전염병으로 인해 환자가 늘어가고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단절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팬데믹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며 함께 찬송하며 떡을 떼던 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염려는 뼈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염려는 기도하게 하는데 염려는 주님께 맡겨두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말 못할 고민, 신분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일터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감격스럽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타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 오늘은 또 어떤 귀한 은혜를 주실까? 이러한 기대함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교회 공동체의 여러 사역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 11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참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때에 더욱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록 힘든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많은 것들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지금 떨어져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은 교회에 모일 때에나 모이지 않을 때에나 동일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내리게 되어서 농부이신 예수님과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1월 한 달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소명과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 굳게 세우고자 우리의 영혼을 다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소명과 또한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잠깐 보았을 때에는 다 달라 보이기도 하고 개인별로 혹은 여러 교회별로 차이가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게 허락된 소명의 세부적인 모습과 여러 교회들에게 주어진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모양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소명과 비전의 본질은 결국 단 한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비전, 그 소명의 본질 단 한 가지는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소명과 비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별하셔서 목회자로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영혼을 살리라 라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의사로 부르시고 누군가는 사업가로 부르시고 누구는 선생님으로 누구는 각자에 맞는 역할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모든 개개인에게 허락되어진 소명 역시 큰 틀 안에서 생명을 구원하라는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장 고귀하고도 중요한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업,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테두리, 또한 나의 공동체, 그 모든 것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 속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사함으로써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우리의 직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목적과 이유를 먼저 기억하며 살아가야지 우리는 수단이 목적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에게 허락된 직업이라는 수단이 그 직업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목적, 비전보다 앞서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경험과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수단적인 것들, 즉 물질과 나의 경험과 지식, 수단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목적보다 앞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끝에 가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달은 사람은 그 귀한 소식, 그 복된 소식인 복음을 남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구용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그 약을 복용하게 되면 상태가 중증으로 악화될 확률이 80%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이 치료약을 복용하고 씻은 듯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치료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그 사람은 분명하게 알고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혹은 이웃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이 목격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당장에 사랑하는 친구, 이웃을 위해서, 혹시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당장에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건네주면서 약을 먹고 나음 받으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외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만으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될 텐데, 하물며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나는 이미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간절함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느냐? 지금 내 마음속에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자각이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그 소중한 것을 전해주고자, 알려주고자 다른 이들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의 사명, 전도자들의 사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또 자신이 꿈꾸고 계획하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좋은 대학교라고 한다면 어떤 대학교들이 있을까요?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와 비교하자면 정말 최고의 율법학자 중 하나인 가말리엘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현대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나온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권위 있는 스승을 둔
바로 제자가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 세상에서는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또 필요로 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곳은 바로 로마였죠.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미국과 당시의 로마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지닌 국가이기도 하죠. 더욱이 사도 바울의 과거를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먼 곳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정말 열심이 넘치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룹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겠습니까? 가말리엘의 제자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며 또한 열심으로써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삶을 바치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려고만 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도 했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오직 예수만을 삶의 이유로 두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얻게 되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들, 지식들, 경험들, 쌓아온 모든 학위들 다 내려놔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열정과 또한 그 안에 간절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이러한 삶의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게 되면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유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심지어 종노릇도 마다하지 않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자존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일들이 정말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되죠. 내가 누구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또 내가 꼭 누려야 하는 이 권리를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혹시 내가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당한다 생각하면 정말 피켓을 들고 나가서 소리를 칠 정도로 내가 가지고 누려야 할 권리, 자존심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의 자존심 하면은 빠지지 않을 때가 있죠. 저도 가끔씩 스스로 자존심이 이렇게 셌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는 아니지만 꼭 어떠한 부분에서는 괜히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괜히 자존심 한번 세워보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나중에 가서 살펴보면은 대다수가 제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서 괜히 자존심을 세우는 때가 많다라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제 스스로가 그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부끄러울 때도 있는데 누군가가 그 약한 부분을 건들면은 괜한 자존심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을 괜히 나를 변호하려고 하고 괜히 나를 방어하려고 하면서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제 스스로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경험들을 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내가 나도 모르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그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려놓게 되었을 때,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는, 내려놓는 훈련들이 이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종된 사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제 막 개척된,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과 어찌 보면 부목사의 역할을 했던 바나바에게 사례비를 줄 수 없어서 그들이 장막을 만드는 일로서 생활비를 벌도록 해야만 했던 정말 작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였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갈등은 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교론에 대한 입장, 성찬에 대한 입장, 은사에 대한 생각들, 너무도 여러 주제에 걸쳐서 많은 갈등과 분란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죠. 이렇게 갈등이 많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남의 입장에서,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포용하여야 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 내가 가진 생각들 다 소리소리 질러서 이야기하고 소리 지르고 내가 쟁취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생각하는데 당신은 왜 반대로 이야기합니까? 다그치고 싶고 소리치고 싶지만 그 소리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내려놓아야 합니까? 왜 포기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론에 대한 입장, 성찬에 대한 생각, 은사에 대한 기준 등등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인 복음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무엇이 우선인지를 분별하게 되니까 내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포기하고 내가 좀 종과 같이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면서 내 이름, 내 자존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기 시작하면 교회는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질을 볼 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의 공동체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변화되어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금방 다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로 모여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건진받는 일이 자꾸만 교회 안에서 생겨난다면 내 자존심 조금 내려놓으면 어떠하리? 내 이름 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떠하리? 생명이 지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내 자존심 조금 내려놓는 것이 무슨 큰 일이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 다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도 귀한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예수, 십자가 하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써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이렇게 교인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본인이 낮아지려고 노력했고 본인이 먼저 겸손해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더 큰 가치를 전하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먼저 종된 삶을 살게 되었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들에게 맞춰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두고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자랑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존심도 없는 사람,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랑거리, 하늘의 상급이 크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기뻐함으로써 살아가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의 종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전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아도 생명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남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존심을 포기해야 하고 남들 비유에도 맞춰야 하고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종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아마 누군가의 아래에서 일해본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표정을 바라보고 혹시라도 우리 위에 분이 표정이 좋지 못하면 오늘 무슨 일이 있나 괜히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 아랫사람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이라는 사람은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비율을 맞추며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사도 바울은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간다, 기뻐함으로 살아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왜 그렇게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예수만이 그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자존심은, 내 이름은, 내 명예는 필요하지 않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가장 귀하고 고귀한 가치만이 남겨져 있는 정말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소명과 직업과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 역할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정말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날 정도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귀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지금 명예이고 나의 위치이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물질과 또한 경험들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는 모습을 부모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거금을 쓰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공부시키려고 집을 3번이나 이사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자녀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이사를 하든지 거금을 쓰든지 이민을 가든지 자녀가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로서 부모들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나머지들은 얼마든지 소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나빠졌을 때에는 그 건강을 위해서 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다 하게 됩니다. 시간, 노력, 물질 아끼지 않고 건강에 투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시간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무엇이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연스럽게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이유가 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세상 그 무엇도 예수와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는 내 시간도 쓰고 내 노력도 쓰고 물질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헌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의 종로를 다르게 되는 것, 내 시간을 쓰는 것, 내 물질을 쓰는 것, 내 명예를 포기하는 것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기쁜 일이 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재미가 없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라고 느껴진다면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물질인가, 자녀인가, 건강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가? 예수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기뻐지고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힘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로부터 공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온전한 이유가 되시는 것을 항상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대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내가 종이 되는 것, 내 명예와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자랑거리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생명 살리는 일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합심하여서 나아가게 될 때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도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나게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고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종노릇하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종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또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넘치게 되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 항상 기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기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한번 사과했고 내가 한번 용서하고 내가 한번 내려놓았는데 기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여기 이 싸움에서 이기고 싶었지만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봐 내가 멈추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가 함께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이제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 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한 달 내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가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마음속에 항상 솟아나려고 하는, 나타나려고 하는 자존심, 내 명예, 내 이름, 내 권리,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감사하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내가 먼저 알아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남들에게 손해보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손해보려고 하는, 정말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그러한 영혼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낮아지려고, 아닙니다, 먼저 하십시오,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보듬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예수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 역시 변화되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먼저 포기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 나타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들이 변화되어지고,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정성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물질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쳐지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2년 교회 표어를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로 받고 2022년을 힘차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 복음으로 돌아가는 교회, 일상에서 예수를 체험하는 교회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2022년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및 속회 모임 안내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1월 한 달간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속회 모임도 1월 한 달간은 대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새로운 변경사항이 생기게 되면 바로 공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 대한 여선교회 보고를 2월 첫 번째 주일에 저희가 가지려고 했는데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일정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불가피하게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KF94 또는 KN95 등 고효율의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서로 안전에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2022년 말씀 카드미 기도 제목을 아직 받지 못하시거나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고 계속해서 헌금함에 넣으셔서 혹은 헌금 봉투에 넣어주시는 기도 제목을 넣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잊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와 함께 하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로 나를 항상 도우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려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지금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겠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품겠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온타리오 온 교회의 성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외국한 다시 한번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그날이 되면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외고